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르게 가을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여물어 가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더욱 단단히 여물어 가는 은총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일곱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묵상 훈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의 준비를 위한 묵상 훈련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양한 묵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거짓되고 왜곡된 자아로부터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영성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경험한 성찰의 내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훈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 묵상 훈련에 이어서 기도의 훈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성 훈련들이 그렇듯이 기도의 훈련 역시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기에 저자는 기도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더불어서 상상력을 활용한 중보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그쪽에만 한정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2장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는 모든 영적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로 이끌기 때문이다. 묵상은 우리를 내적인 삶으로 인도한다.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에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고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참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또 보고 또 그런 관점에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글을 요약해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미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면서 감리교회 창시자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웨슬리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바침으로 그의 확신을 뒷받침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18세기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기도에 있었다. 그의 일기는 기도와 금식과 묵상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아돌이람 저드슨, 미국에서 파견한 버마에 파견한 첫 번째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기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루에 7차례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 이 사람은 20세기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인도 선교사였는데,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는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기도가 그의 생애를 지배하는 특징이었다. 저자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같이 기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특징이었고, 내면의 삶 깊은 곳으로 도전하는 그들의 호흡이고 삶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학자 중에 닐스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교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한숨도 기도가 되고, 또 눈물도 기도가 되고, 또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 사후 그의 기도에 대한 글을 모아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기도의 삶, The Only Necessary Thing, Living a Prayerful Life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의 헨리 나우엔의 동료 수도사였던 수 모스텔러는 이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드려서 평생 자기 몫의 씨름을 그치지 않았다. 기도야말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식을 그는 늘 잃지 않고 살았다. 기도에 관한 그의 글들은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했고, 때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으며, 기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았다. 기도는 그의 믿음의 여정의 성장의 싹시였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체험으로 보다 멀리,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내적인 연합은 그에게 항상 새로운 도전과 위안이 되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연합은 그의 내면에 늘 새로운 체험과 통찰을 열어주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망망대해와 같은 외로움 속에서 인생의 무한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는 모험이었던 것이다. 기도가 한 인간의 삶에 가져다주는 아주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글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음미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보다 훨씬 그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진실과 희망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모험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시련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내적인 사귐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체험과 또 삶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대로 기도는 무엇보다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처를 떠나서 우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기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장애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의 삶으로부터 오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나 기도의 거장들의 삶과 이 기도 체험은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제공해 주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체험을 매우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영웅들과 똑같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체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기도를 점진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기도의 훈련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운명론적 신앙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숙명이고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동기, 기도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불변하는 것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자들은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다. 닫힌 세계관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이다.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에게 가까운 사람이다. 모세는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했다. 사실상 성경은 우주가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서 마음을 늘 바꾸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좀 보충해서 설명하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 가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뒤따라 오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와 함께 열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실제적인 의미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교부들은 우리가 하나님 섭리, 하나님 뜻하는데 이 고대 교부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섭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 동반,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종.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큰 이 탄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앞서서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조종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열어가시고 함께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에는 굉장히 그 탄력성이 있는 것이죠. 19세기 독일과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사도시대 이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고 불리던 요한 크리스토프 브룸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브룸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20세기 신학을 주도했던 칼 바르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셨던 소망의 목회자였고 소망의 신학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흑암의 권세와 현실 가운데 이적과 기사로 선포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불행한 현실을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인간의 이성과 일반적인 종교심의 한계 내에서만 활동을 하던 자유주의 신학계와 또 윤리적인 그 경건주의에 매몰된 서구 교계에 강력하게 이렇게 이런 물음을 제기를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령을 쫓아내는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지금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런 현실을 변혁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브룸 하르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완성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불행한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불행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의 결핍과 기도의 문제에서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 리차드 포스터도 그것을 이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운총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꾼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 가장 숭고한 인간의 행동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그 숭고한 행동이며 기도로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어지는 기도의 배움이라는 단원에서 능력 있는 중보 기도의 원칙들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제가 여름에 보내야 할 휴가를 보내지 못해서 휴가를 보내고 다다음 주 토요일 우리 모두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